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에 앞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보면 사람들마다 신앙의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죠. 신앙의 정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좀 더 열정적이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이거나 또 미지근하거나 뭐 그렇게 신앙에 좀 열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는 또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 되지 않는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이 같은 출발선상에 섰다고 할 때에 신앙의 연륜으로 보면 똑같은 그런 기간을 가져갔을 때 보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열의적인 그런 열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신앙의 모습이 참 이렇게 견고하고 좋다라고 그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저 사람은 별로 잘 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된 그 사람들의 그 신앙의 차이는 어디에서 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좀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인생의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뭐 공부를 잘한다든가 또 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진다든가 자기가 맡고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을 잘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참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뭐 어떤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건강을 잃고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에 다른 사람들보다 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받아 쓰겠다라고 그렇게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은 경주의 길과 같다. 달리기와 같은데 거기 여러 사람이 달리지만 1등하는 사람만 한 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왕이면 좀 더 우리가 완전한 그런 어떤 신앙의 그런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더 나은 신앙, 더 좋은 신앙, 더 앞서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그 다름질을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앞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에 앞서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보면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신앙은 연륜과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냐 뭐 안 했냐 그것과 관계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23절에 보면 이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켰는데, 그런데 이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율법을 너희들이 말하는 그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부자 청년이 자기가 열심히 잘 지켰거든요. 그래서 난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그 풍성한 것들로 인하여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걸 포기하고 돌아갔어요. 결국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 거죠. 포기하고 돌아갔으니까. 얼마나 율법에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에 앞서는 자가 되지 못하고 마침내 뒤돌아서 가버린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에 앞서는 것은요, 뭐 연륜이라든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물질적인 것, 재능적인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회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세상에 가지고 세상에 열의를 내고 신앙의 연륜이 길고 뭐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이야기를 할 때에 25절에 보면 몹시 놀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들을 보시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이 기록된 이 말씀에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고 계신가, 그러니까 눈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런 믿음의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 이제 창세기에나 또 욥기 또 스가랴 같은데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제 인용해 와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신앙에 앞선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단편적으로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이 말씀이 서로 연결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 다음에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부자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가 어제 큐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이야기하죠. 이 청년이 원하는 것은 뚜렷했던 겁니다. 선한 일을 할 때 그때 영생을 얻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약간 달라요.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이 베드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혈통이나 또 연륜이나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재능이나 물질이나 이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말로 앞세워서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말로 다 합니다. 말로 앞세워서 해요. 영생은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이 영생은 우리가 믿음의 표현을 할 때, 믿음을 표명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연결이 탁 되면서 영생의 확신이 우리에게 확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진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믿음에 대한 표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표현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입니다. 선한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선한 일이 뭔가 그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묵상할 때는 뭐라는 겁니까?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버리지 못했어요. 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죠. 우리가 버려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버리지 못하니까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우리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오랫동안 신앙을 안 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 마음이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만한 조건이 못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들을 끌어안고 그것들에 골몰하고 있는 한 주님을 따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태가 되지 못하는 거죠. 실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저 말로는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실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매여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영생에 대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베드로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짐작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것은 바로 로마 통치 그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며 자신을 알아줄 그런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그런 구원자, 그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왕권을 가질 때 그때 우리 한 자리 차지하려고 막 하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마음이, 베드로의 신앙이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좋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기대는 다를 수가 있고요. 우리가 결과에 대한 기대를 옳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영생에 대해서 분명히 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이 다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것에 맞게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소망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뚜렷한 사람은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곳에 우리의 보화가 있으니까.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곳에 우리의 보화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우리의 보화는요, 결코 세상의 돈도 아니고 또 우리의 자녀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들은 그렇게 하고 살고 있죠, 지금. 세상의 돈이, 물질이 우리의 보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화를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갈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끌어안고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도,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능력과 재능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나의 부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나의 부하가 돼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그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믿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든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궁핍에 처할 줄도 일체의 비결을 바울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깨닫지 않겠어요? 물질이 없으면 세상 사는 것이 너무 쉽지 않습니다. 저도 괴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돈이 없구나. 현실적으로 내가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고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우리가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팍 부딪혀 올 때에 남들이 그런 거 누리면서 사는 거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막 혼란스럽고 격동이 되어지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을 가슴속에 끌어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버려야 우리가 신앙에 앞서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에 앞서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앞서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이 뚜렷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이 우리의 왕권을 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그 보좌에 앉으실 날이 곧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믿음, 내가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결코 허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굳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질 때, 그때 하늘의 그 보좌, 그 영광 가운데 임하실 주님과 함께할 그날이 나의 보화가 되고 소망이 되고, 그럴 때 내가 기꺼이 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을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메워두고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첫 번째는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늘의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28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가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얻을 것이 뭔가?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얻어진 게 뭐야?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버린 것, 그래, 네가 버린 것 있지? 그거 내가 너에게 여러 배를 더하여서 줄 거야. 이게 마가복음에는 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소개했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충격을 받은 그 몇 구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동일한, 거기에 보면은요, 아비나 전토나 자식이나
그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버린 항목들을 다시 다 거론하면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버린 것은요, 당장에 버린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버린 것들을 여러 배나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 청년이 질문을 던졌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했던 그 영생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생을 얻는 데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자처럼 보였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뭔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단한 그런 믿음으로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어져요. 여기 예수님 곁에서 12보좌에 앉아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기 24보좌가 나오죠. 그 중에 12개를 차지한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을 다 버리고 따랐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할 그 주님의 권능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믿어질 때에 우린 기꺼이 버릴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앙에 앞서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륜이라든가 우리가 가진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하게 믿고 그분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그분이 곧 우리에게 그 영광과 함께할 그 자리를 주신다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 현실 속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버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그 영광을 다시 돌려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가 영생을 상속받고 여러 배나 더하여 받는 신앙의 앞선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오늘 말하고자 하는 한 말씀 딱 한마디는 그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믿고 그걸 마음속에 확신하느냐, 그러면 그것이 내 보화가 되고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다. 그게 진짜니까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묵상해보고 버린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그 따라가는 것이 바로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지 그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생각해서 우리가 신앙의 앞선 자로 버린 그 모든 것들을 여러 배나 더하여 받고 영생까지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